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20장 1절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아나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객혀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상한 심령 위에 위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요한복음이 다음 주에 끝납니다. 한 5개월 걸렸죠. 그렇죠? 5개월. 한 장씩 나가니까. 네. 오늘은 20장 말씀인데 주일 아침에 충격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저녁에 체포됐죠. 체포되고 그날 고문당하시고 이리저리 끌려다니시고 그날 적결로 심판받아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이것을 볼 때 제자들의 마음들은 어떨까요? 참 큰 충격이죠. 큰 충격입니다. 헤아릴 수 없는 당혹감이 다가오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무서워하는 거예요.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거죠. 매일 주님과 같이 동행하다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아무 변명도 못하시고 반항도 못하시고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고 그날 맥없이 돌아가시니까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그게 금요일 날 저녁부터 토요일까지 고통이 심하죠. 낙심하죠. 뭐. 그런 분위기가 보이죠. 20장 1절 살펴볼게요. 안식 후 첫날 주일이죠. 오늘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왔어. 여기는 막달라 마리아 혼자 온 것처럼 기록되어 있죠.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는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 사도입니다. 요한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는 거예요. 20절에는 막달라 마리아 혼자 온 줄 알았는데 여기는 우리가라는 단어가 있죠. 그런데 다른 고정에도 몇 군데 나오지만 누가복음 24장 10절에도 나옵니다. 4명의 마리아가 왔다는 거예요. 같이. 제일 처음에는 막달라 마리아겠죠. 그리고 야고보 모친 마리아가 있어요. 요한 야고보 어머니 말고요. 그렇죠? 그리고 요한 야고보 어머니 살로메 있죠. 살로메하고 그리고 요한나가 같이 왔다는 거예요.
네 명의 마리아가 함께 와서 보니까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이. 그렇죠? 3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요한이죠. 나가서 무덤으로 가는 거예요. 갈새 이제 요한은 아마 베드로보다 빨리 간 것 같아요. 다른 박지를 해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에 확인하러 이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아나서 먼저 무덤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먼저 요한이 먼저 무덤에 도착했다는 것이죠. 근데 요한이 먼저 도착해가지고 거기서 보면은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서 출발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 골고다까지 꽤 거리가 있는 거리입니다. 거리가 있어요. 상당한 거리가. 그게 요한이 먼저 도착한 것이죠. 도착해가지고 5절 굽으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사도 요한의 성품이 나타나죠. 무덤을 보고도 들어가지 않고 머리만 내밀고 요래 살펴보는 거예요. 아주 섬세합니다. 관찰력이 베드로하고 다르죠. 그렇죠? 살피고 있는데 이제 6절 시몬 베드로도 이제 뒤에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베드로답죠. 또 무덤 보이면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베드로 성품처럼 그냥 쑥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켜 있더라고요. 수건이 개켜 있다 그러면 아주 단정하게 돼 있다는 것이죠. 단정하게. 그러면은 도둑의 소행은 아니죠. 도둑놈이 자기가 물건을 훔치러 왔으면은 자기 거만 훔쳐가고 나머지는 헛글벙글하고 갔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수건이 거의 개켜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사도 요한의 그 섬세한 성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것도 기억했다가 섬세하게 기록해 놓죠. 8절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 요한이죠. 제자도 이제 들어가 보고 믿더라. 저희는 요한과 베드로죠.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부활이죠. 부활.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는 거죠. 10절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게 남자입니다. 남자예요. 아니 무덤에 가서 시신이 확인하고 없으면 빨리빨리 돌아가야죠. 그죠? 남자는 아무리 슬퍼도 그죠? 빨리 감성에서 이성으로 돌아오죠. 아니 부모가 돌아가셔도 눈물 몇 방울 뚝 흘리고 맙니다. 그냥.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 무덤을 확인하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걸 보고 이걸 누가 훔쳐갔지? 누가 가져갔지? 이러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는 게 같다고 번역을 했는데 고향에 있는 집이 아니고 마가 다락방으로 돌아갔다는 것이죠. 11절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마리아도 그것도 봤겠죠. 뭐 막달라 마리아가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무덤 속을 다시 보는 것이죠. 이게 여자입니다. 여자는 감정이 풍부하죠. 평소에 예수님을 존경하고 그죠? 포기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존경하는 마음, 그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이렇게 눈물로 표현하는 거예요. 12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고요.
요한하고 베드로는 못 봤죠. 그죠? 못 보고 시신 없는갑다 하고 돌아갔잖아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게 두 번이나 들어가서 확인하고 예수님을 존경하니까 눈물로 이렇게 울고 있으니까 천사가 짠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천사 두 사람이. 하나는 예수님의 시신 머리 쪽에, 하나는 발편에, 이렇게 두 천사를 보는 것이죠.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글쎄 내 죽을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못하죠.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이 막달라 마리아는 두 천사도 보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도 일순간에 본 거예요. 일순간에. 앞에 요한하고 베드로는 보지 못했죠. 1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께서 몰라서 묻는 거 아니죠. 아시면서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로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다. 어떻게 하려고 가져간답니까? 대책이 없죠. 예수님 시신을. 이게 여성들의 감정을 말하는 거예요. 감정 표현입니다. 여성들은 남자들과 조금 다르죠. 기분에 따라 뭐 자기 말을 확 해버려요. 기분에 따라, 감정에 따라. 의지가 담겨 있는 말이 아니죠. 그걸 예수님 시신을 어떻게 가져가려고 대책 없는 말을 하잖아요. 근데 남자들은 참 이성적입니다. 말을 하면은 한 10월 정도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생각하고 합니다. 함부로 이야기 안 하죠. 그렇죠? 근데 저도 많이 쏘았어요. 부부간에 뭐 맨날 좋을 수가 있어요. 티격태격 하잖아요. 아유, 하루 부부싸움 하는데 내가 다시 이 집에 들어오는가 봐. 안 온다. 이러는 거예요. 들어오는가 봐 보라고. 저는 정말로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 속지 마세요. 여성들은 감정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지가 없고. 또 우리 딸들도 그래. 딸들도. 이제 다시는 아버지하고 아빠하고 말 안 한대요. 또 말 안 하면 참 안 되는데 이렇게 걱정하고 있는데 아니 그 다음날 되니까 아빠 뭐가 필요한데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야, 또 내가 쏘았구나. 이렇게 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자하고 여자하고 다릅니다. 다르게 이렇게 붙여주셨어요. 똑같으면 어때요? 뒤숭맹숭 해가지고 맨날 그렇고 그럴 거 아닙니까? 다르니까 조화를 이루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라는 거예요. 남자 이름 뭐예요? 이씨라 그러잖아요. 여자 이름은 이사입니다. 다른 거예요. 다른 거. 그렇죠? 살아가면서 티격태격 할 수 있지만 서로 참고 아름답게 살아가십시오. 네. 1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로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옵니어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하는 거예요. 이거는 히브리어 아니지 헬라어 어법하고 조금 다릅니다. 이거지. 우리는 여기서 만지지 말라 그러면은
처음부터 만지지 말라는 걸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헬라어 부분 보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불렀잖아요. 그럼 마리아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뒤로 돌아봤잖아요. 돌아보고 다리를 붙잡았든지 발을 붙잡고 있었잖아요. 붙잡고 만지고 있는 것인데 만지고 있는 것을 계속 만지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 다르죠, 그죠? 우리 처음부터 만지지 말라 이렇게 하는데 만지고 있는 것은 계속 그대로 잊지 말라는 거예요. 만지고만. 그 말입니다.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동격으로 보시죠. 동격. 너희 이렇게 말하잖아요. 18절 막달라 이렇게 하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는 거예요. 아니 두 천사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12제자 대표 베드로가 본 거 아니잖아요. 또 사도 중에 누가 본 거 아닙니다. 누가 봤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 본 거예요. 최초의 목격자가 된 거예요. 최초의. 19절 이날 곧 한시 후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이날 곧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주일 저녁이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마가 다락방입니다.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2중 3중으로 두려워가지고 예수님이 없으니까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모습이 문을 두드리고 그런 거 아니죠. 그냥 제자들 앞에 짠 하고 나타나시는 거예요. 나타나시죠. 부활하신 모습으로. 20절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못 믿어 하니까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는 것이죠.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제자들의 파송하는 입장이죠. 제자들.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받은 후에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너희가라는 단어를 우리 개개인의 단어에도 포함이 되겠지요. 개개인보다도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우리가 교회 처음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죄를 자백하죠. 자백하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세례를 받고 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하는 것이죠. 이게 어디 있냐? 이 권세가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세상 법을 다스리는 대법원장이 있는 거 아닙니다. 대법원장은 형벌을 정하는 거예요. 형벌을. 그런 역할밖에 못하죠. 대통령도 못합니다. 대통령은 사면을 할 수 있죠. 형을. 그죠? 형 집행 정지를 할 수 있죠. 그런 건 할 수 있지만 죄를 사하는 권세는 교회에서 예수님 이름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24절 12제자 중에 하나인 티투모스 쌍둥이라는 뜻이죠. 쌍둥이인데 하나는 어디 가고 없고 하나 더 많은
예수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제자들 10제자 앞에만 나타났죠. 도마가 그때 없었으니까. 그래서 도마는 오늘날 실정주의와 비슷한 사람이야. 확실한 거 아니면 못 믿는 스타일이에요. 못 믿는 거죠. 그래서 이때 왜 없었냐 하면 아마 예수님 무덤에 찾아갔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수님 무덤에 찾아가서 예수님, 주님 정말 죽었습니까? 아니 바다를 가르고 바다 위를 걸으시는 주님이신데 또 죽은 자도 살리시고 500일의 기적을 행하신 주님이신데 왜 죽었습니까? 참말로 죽었습니까? 무덤 앞에 가서 묻는 거예요. 평소에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믿었는데 낙심이 천만하니까 무덤까지 찾아갔을 거예요. 그렇게 낙심하는 거예요. 그때 10제자만 남고 이 도마는 없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 도마는 확실한 걸 믿고자 하는 거예요. 확실한 걸. 그런 걸 볼 수 있죠. 25절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는 것이죠. 도마에게 이르되. 그런데 도마는 이것을 확실한 걸 믿기 때문에 제자들이 아무리 그래도 믿지를 못하는 것이죠.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도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수용을 못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돌아 못자국이 있지 않습니까? 또 로마 군병이 창으로 찔렀잖아요. 거기에 자기 손을 넣는다는 거예요. 대본다는 것이죠. 이렇게 확실한 걸 믿고 싶은 거죠. 이걸 이제 다른 제자들이 도마의 성품을 알잖아요. 성품을 아니까 도마는 호락호락 믿을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아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도.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26절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이제 11제자가 다 있는 것이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는 거예요. 살롬 투유, 살롬 투유 기원행이죠. 기원행을 인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너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너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도마 보고 너 내 손에 옆구리 자국에 손을 넣어봐라 한다고 해서 도마가 주님 넣어보겠습니다 그러지는 않죠. 여드레 전에 너무 낙심돼가지고 주님이 정말 죽었습니까? 낙심돼가지고 감정으로 한 말입니다. 그렇죠? 내가 이어보겠다 그 말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근데 도마가 여드레 8일 전에 이야기한 걸 예수님께서 다 들으신 거예요. 오늘은 어때요? 응? 하나님께서 못 들으실까봐 주야! 삼천마 고래가람을 지르죠. 그 고래가람 안 질러도 돼요. 조용히 이야기하는 것도 다 들으시고 다 보십니다. 왜 그렇게 소리 질러요? 다 듣고 계시잖아요.
여드레 전에 도마가 이야기한 거 예수님께서 딱 듣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만 하는 이야기인데 속닥속닥 거리는 거 우리 주님께서 다 들으십니다. 다 들으세요. 28절 도마가 이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도마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하는 거죠. 호 키리오스 무, 그렇죠? 카이로 데오스 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다. 근데 이 도마는, 그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최초로 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을. 아주 고차원적인 신앙 고백이죠. 고차원적인 신앙 고백이라. 예수님을 제일 먼저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본 사람이에요.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는 거예요. 복되도다. 근데 우리가 보고 믿으려면은 아주 제한적입니다. 제한적입니다. 하나님 보이십니까? 예수님 안 보이시죠? 우리 믿잖아요. 그렇죠? 우리 어머니, 나를 낳아준 어머니가 보입니까? 태어날 때? 눈 감고 태어났는데 어떻게 봅니까? 못 보잖아요. 엄마를. 또 아버지를 봐요? 못 보잖아요. 태어나고 나서 보니까 아, 어머니가 나를 낳으셨구나. 믿어요, 안 믿어요? 어머니가 날 낳은 거 다 못 믿으시는가 보네. 믿잖아요. 어머니가 날 낳으셨다. 믿는 거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데도 믿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또 보고 너가 아버지다, 너가 엄마다 그러잖아요. 또 아버지가,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고 애껴주고 그러니까 아, 아버지, 어머니구나 이렇게 믿는 거잖아요. 때로는 말 안 들으면은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그런 소리 듣지만 그래도 믿는 거잖아요.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려면 극히 제한적입니다. 공기가 보입니까? 우리 공기 안 마시면 죽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전자가 보여요? 전기가 보입니까? 안 보이는데 만져보시오. 찌릿찌릿해가 달라붙든지 튕겨나가든지 그러죠. 안 보이는 거예요. 박테리아가 보입니까? 안 보이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보였어요? 보이면 어쩌든지 뭐 총으로 칼로 막 막지.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데 있는 거예요. 있는 거. 보이지 않는데도. 그렇죠? 사람들의 마음이 보입니까? 안 보이는 데 있죠. 정신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1917년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났죠. 그때는 온 사회가 혼돈이에요. 기독교인들 마구잡이 봉건 지주들 다 잡아 죽였잖아요. 그래서 하루는 공산당원이 이렇게 단상에 올라가지고 큰 많은 군중들이 있는데 하는 소리가 여러분 하늘을 쳐다보시오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사람들 하늘을 쳐다보는 거예요. 쳐다보면서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안 보이거든요. 안 보입니다 하는 거예요. 안 보입니다 하면서 브라보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아니죠. 브라보 하면서 모자를 집어 던지면서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니까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완전히 뭐. 그런데 허스름한 사람이 그 군중들을 비집고 나오면서 아, 길을 좀 비켜보라고 그러면서 연단에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모스크바 시민 여러분,
공산당원 내가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내가 보입니까? 안 보이죠. 공산당원 정신이 보입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하고 그 사람은 뭐 바로 그 순간에 잡혀갔겠죠.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잡혀가면서 하는 이야기가, 공산당원이 내가 없기 때문에 정신없는 소리를 합니다. 그런 거예요. 좀 사람들이 맞지만 말이 맞는데도 공산 치하에 있으니까 말 못하고 조용한 거예요. 앞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렇게 모자를 날리면서 브라보 하던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거하고 보이지 않는 거하고 존재하지 않는 거하고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믿었어요? 듣고 보고 믿은 거잖아요. 들어보고 믿은 거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들으면서. 들어도 못 믿으면은 보고도 못 믿습니다. 못 믿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오지랖에 싸서 줘도 모르는 거예요. 모릅니다. 여기 도마가, 그죠? 도마가 다 한 번 의심했잖아요. 한 번 의심했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어떻게 해요? 의심하는 도마. 한 번 했는데 의심이 뭐 그리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 도마가 직업이 뭐냐? 목수예요, 목수. 목수는 항상 수치에 강합니다. 항상 우리 예배당에 또 보면은 높이가 얼마 되겠어요? 3m 조금 넘겠죠? 딱 수치가 나요. 자기가 좀 궁금한 점이 있으면 항상 자를 가지고 다닙니다. 자를 가지고 다니면서 딱 재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마가 정확한 것을 확인 후 믿고 싶다는 거예요. 그 확인하느냐고 한 번 의심한 걸 가지고 의심하는 도마라. 그 별명이 되어버렸잖아요. 한 번 했는데. 그렇죠? 그래서 해프게 절대로 믿지 않는다는. 확인하고 그리 믿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의심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있어요? 의심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바보예요, 바보. 의심하는 게 뭐예요? 진짜인가 가짜인가, 맞나 안 맞나, 요거 확인하는 거예요.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계속 의심하는 건 문제지만, 도마의 성품이 이렇다는 것이죠. 30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많이 생략했다는 말이죠. 예수님의 표적과 기적 이 세상에 기록해도 감당하지 못하잖아요. 그렇게 많은데 그죠? 어떻게 이 요한복음서 기자 요한은 예수님의 표적, 기적은 많이 생략했다는 것이죠. 31절, 오직 이것을, 이 요한복음서를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면 요한복음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의 기록 목적과 한계가 나오죠. 한계는 뭐예요? 예수님의 표적과 기적은 다 기록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목적은 나오죠. 다시 읽을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 받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확실하죠. 그래서 요한복음서에도 앞에 우리 세 복음서를 읽어왔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누가도 그렇게 세밀히 살피고 다시 미루어 살피고 기록한 거예요. 안 빠진 거 다 챙긴 거예요. 한 30가지 챙겼잖아요. 누가도. 그래도 사도 요한이 볼 때 앞에 세 복음서 안 읽어봤겠어요?
보고 빠진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도 요한의 특수 자료가 있었겠죠. 있어가지고 한 20가지를 더 추가해서 기록한 거예요. 요한복음서에. 근데 사도 요한의 관심은 다른 복음서와 좀 다르죠.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기록해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의 12제자도 가르쳐 놓고 가이사랴 빌립보에 졸업여행 가잖아요. 딱 두 문제 내잖아요. 저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두 문제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근데 사도 요한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더 앞을 내다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오늘 묵상했죠.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 로고스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거 이때까지 증명한 거예요. 20장까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물의 질과 사물의 양과 초월하죠. 그리고 죽음을 초월하고 운명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고 시간을 초월하고 자연 법칙을 초월하신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잖아요. 하나님. 자신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을. 그래서 요한복음서에는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신성에 대해서 정교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대개 보면 주마간상처럼 그냥 쭉 읽어버리니까 정밀하게 못 읽잖아요. 그러나 읽고 또 읽어보시오. 외울 정도까지. 완전히 외워도 또 읽어야 돼요. 또 읽으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심정이 폭넓게 보입니다. 폭넓게. 어떤 책을 읽든 간에 그죠? 이 책을 기록한 사람의 의지가 뭐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 원 목적이 무엇이냐? 이걸 빨리빨리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빨리빨리. 이거 파악 못하고 아무리 읽어도 의미 없습니다. 의미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만나교회 성도님들 요한복음만큼은 다 외울 정도로 읽으세요. 읽어가지고 마음판에 새기죠. 마음판에 새기고 또 새기고 앞으로 역사가 어떻게 지는데요? 어둡고 힘든 시기만 다가옵니다. 그때 뭘로 이겨내려고 합니까? 말씀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럼 다가올 때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딱 자리 잡으면은 어떠한 풍파가 닥쳐도 용기를 내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요한이 예리한 눈으로 섬세한 관찰력으로 예수님 가까이에서 남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 것을 정리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것과 죄를 사하시고 생명 얻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른 모든 성경이 다 소중하지만 요한문서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고 우리 주님을 더 확실히 더 분명히 알아가고 증거할 수 있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